자, 오늘은 지난 그 시간에 이어서 예배를 할 텐데, 어제는 그 전도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오늘 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어제 했던 걸 좀 정리를 좀 하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두 가지를 정의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존재론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웠고요. 또 경륜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추상적인 교회가 되지 않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 사건으로서 교회에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 교회가 추상적이 돼 있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는 그 이해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이해는 우리 목회자인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우리들이 천국이 돼야 전하는 게 천국으로 들리겠죠. 근데 우리들의 삶이 천국이 되지 않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먼저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까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는 배우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 되시는 분이다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목회 이해를 했는데, 목회는 뭐냐 하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목회이다 하는 이해를 우리는 했고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조직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주님이 하신 사역의 연합함으로 하나가 된다 하는 이해를 우리가 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 나타날 때 그때 교회는 이 시대의 대안이 되는 거죠. 대안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족장시대의 교회를 보면 족장교회인데, 이 족장교회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은 뭐냐 하면 신할평제입니다. 창세기 11장이거든요.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신할평제에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죠. 이 탑은 단순하게 탑이 아니라 도시건설이라고 하는 이해도 우리는 갖고 있고 문화건설이라는 이해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이름을 내고죠.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탑을 쌓자 이런 얘기들을 해서 바벨탑을 쌓죠. 근데 이런 바벨탑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주시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의 초점은 먹지 말아라가 있는 게 아니고 먹으라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눈은 자꾸만 먹지 말아라 그쪽에 자꾸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먹지 말게 하셨는가 여기에 집중하게 하는데 그건 잘못 보는 거죠. 먹으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계속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거죠. 선악과는 뭐냐 하면 주인이 누군가를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상징, 내가 주인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두신 표지요. 그래서 선악과는 제한적인 의미보다는 확장적인 의미로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계속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죠. 그랬을 때 그 행위 자체는 뭐 과일 먹을 수 있죠. 근데 그 행위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이 뱀을 통해서 나타난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유혹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행위, 그게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를 먹은 것하고 바벨탑을 쌓은 것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 의도가 같다는 얘기죠. 의도가 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의도와 같다는 거죠. 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가지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진화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진화,
그 논리들, 그 논리들을 보면 적자생존, 약육강식, 또 뭐가 있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예, 기억 못 하시는 게 감사합니다. 제가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우성이고 약한 자는 열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성인자들이 계속 발전해야 사회는 발전한다는 개념이 진화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한 자들을 합리화시켜주는 개념이 진화론이죠. 이 사회 진화론, 이게 스펜스가 얘기했던 사회 진화론은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들의 진화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재벌은 우성이죠. 그리고 재벌 아닌 사람들은 열성이죠. 그러니까 재벌은 살아남아야 하고 나머지는 도태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국주의에 그대로, 제국주의자들에게 그대로 대입이 됐고, 나치 독일이 그렇게 해서 인종청소를 했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성이 자기 독일 민족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이 턱 나타나니까 기분 나쁜 거죠. 자기들이 열성이 되면 사라질 것 같으니까 유대인들을 정리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합병한 일본 사람들의 논리도 마찬가지였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리화된 게 뭐냐면 식민사관이죠. 문화, 우리가 당신들을 개항시켜주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문화를 전달해 줬으니까 당신들이 좋으니까 우리한테 감사해라 하는 이런 논리죠. 이런 논리 속에 들어가면 그게 만약에 그게 뭐냐면 우성은 계속 우성으로 될 때 이게 진화가 돼가지고 점점 사회는 좋아진다 이런 개념이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인간이 주인이라는 것을 공표화가 있는 거죠. 이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공포하는 것이 교회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큰 것, 많은 것, 돈 많은 것, 권력이 있는 것, 이게 우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교회죠. 그런데 지금 현실 교회는 뭐냐 하면 큰 놈이 좋은 교회가 되어 있는 거죠. 많은 게 좋은 교회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말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이 주인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그 성전 안에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궤거든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이 하나님의 임재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이 법궤는 고정되어 있는 성전이 아니고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 안에 법궤는 모셔놨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거예요. 형식만 있고요. 또 이 율법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죠. 그것을 선포한 게 뭐냐면 이방을 통해서 성전 문을 허물어 버리는 거죠. 바벨론 통해서 허물어 버리죠. 아시리아 통해서 허물어 버리죠. 그죠? 아, 그래 안 그래요? 추워서 입이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그렇죠? 허물어 버린 거예요. 화려해도 허물어집니다. 하나님 계시자면 허물어지는 거죠. 그 당시에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주의자들이 누구냐 하면 사두개파들이지,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성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생명은 죽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죠. 이 사실을 믿을 때 생명이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있고 제의만 있고 형식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신 거죠. 뭘 통해서? 이방을 통해서. 또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사람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죠. 그죠? 무너집니다. 스룹바벨 성전 무너진 자리에 헤롯이 다시 성전을 짓죠. 그 성전도 무너지죠. 이방에 의해서 무너지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나는 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허물고 계신다. 이렇게 봅니다. 왜?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은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고 그 뱀이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한 사단이 쓴 단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요, 능력, 권능,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전에까지 사용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었는데 이 사단은 하나님이라고 하긴 하는데 능력의 하나님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하와를 꼬드겼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말하기는 말하는데 잘못하면 능력의 하나님만 말하기 쉽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말씀을 빼놓은 하나님을 말하기 쉽다는 거죠. 그럴 때 미혹받는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건물들이 다 무너지죠.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너뜨려버리죠. 지금도 무너뜨리고 계신다고 우리는 보는 거죠. 그렇다면 대안이 뭔가이죠.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건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이 뭐냐 하면 말씀교회입니다. 이게 회당이죠. 이 사람들은 성전이라고는 웅장한 건물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고 그 성전을 향해서 1년에 3차씩 이 유대인 남자들은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죠. 그래야 그 유대인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버리잖아요. 이방이 허물었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죠. 그렇죠? 허용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성전에 가두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죠. 제2예배가 아니고 말씀 예배를 드리죠. 그랬을 때 놀라운 이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성령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 유대인들이 깨어진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갇힌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고 깨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걸 깨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게 뭐냐 하면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자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건물이 없어서 목회가 안 된다는 사실을 말했던 것을 회개하자 이 말이죠. 건물을 자랑했던 것을 회개하자 이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다시 건설된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이 주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진 것처럼 이 시대 교회는 다시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말하기는 했지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유대주의입니다. 시오니즘이죠. 유대주의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메시아가 어떤 존재여야 한다는 메시아 규정까지 자기들이 합니다. 메시아는 누구다 하는 것, 구세주가 누구다, 구원자가 누구다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 가르쳐 주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메시아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분이 메시아인가? 군인이어야 한다. 메시아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존재가 메시아다. 뭐 이런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안 왔다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가 안 왔다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메시아는 군인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군인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는 안 왔다 하는 거고요.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해방시킨 게 아니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 말씀을 한 거죠. 이게 예수님 시대죠. 예수님 시대 교회, 예수님 시대 교회는 구약 창세기에 나와 있는 빼앗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 깨뜨려버리고 다시 세상을 건설하시겠다 하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죠. 그게 복음서죠. 그죠? 그 복음서란 말이에요. 복음서를 보시면요,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세계, 이건 족보죠. 세계 족보란 얘기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았던 일생 일대기를 족보에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은, 오신 메시아는, 언약을 성취하신 그분은 실제로 계신 인물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의 메시아다. 그분은 실제적인 인물이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서 실제적인 인물 예수님에 대해서 막 변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오신 그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로 오셨고,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 근데 그분은 뭘로 오셨는가?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근데 그분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죠.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더란 말이에요. 생명. 이 생명이 뭐냐? 이 생명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사역으로 나타났다. 뭘로 나타났다고요? 사역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기록한 책이죠. 그렇죠? 왜? 다른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게 사역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죠. 이 계시는 곧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언약, 원시 언약의 성취죠. 원시 언약의 성취를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복음서죠. 이 복음서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 복음서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되고, 이 복음서가 자랑스러워야 되고, 이 복음서가 실제적으로 내 가슴에 들어와야 되고, 이 복음서가 내 삶의 현장에, 내 목회 현장에 작동해야 되죠. 이럴 때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사역이 완성이고 성취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릴 때 이 위에 성부 하나님이라 그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 그랬죠. 성취하신 예수님, 길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생명 되신 이 생명이 땅으로 뚫고 들어온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 땅 위에 성취하시기 위해서, 누구한테? 우리한테 성취하시기 위해서, 인간 우리에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도록 해가지고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다 그랬죠. 이건 무슨 교회다? 이게 성령의 전이죠. 이럴 때 그 교회는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공간을 지어놓고 여기 성령이 계신다. 오케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래, 계시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나 보죠. 여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역하는 것이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성령의 전이 아니고요, 사역할 때 성령의 전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무너진 교회였죠. 근데 예수님 다시 이렇게 세우셨죠. 예수님 멋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저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곧 복음이죠.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 이름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뭘 믿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한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거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내 마음으로 확신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확신해야 그게 믿음이죠.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세상에서 열매 맺는다는 거죠. 왜?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대안입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은 대안입니다. 앞으로도 대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것을 사도시대에 사도들이 그것을 확장하죠. 이게 사도시대의 교회의 이슈는 뭐냐면 확장입니다. 시대마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요구가 다릅니다. 초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광야시대 교회는 통과하는 거죠. 광야 통과하는 거죠. 애굽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가나안까지 가려면 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는데, 그게 성막교회죠.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시나이 반도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 주신 뒤에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막 지으라는 겁니다. 왜 성막 지으라 그러냐면 광야를 통과해야 되니까. 광야 통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입니다. 중심이 있어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성막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성막 중심으로 이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는 각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되는 거죠. 그렇죠? 성막이 움직이면 이 각 지파들도 천막 걷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 위에 성령의 구름이 떠 있는 거죠. 이걸 보고 멀리서 바라보고 가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생기를 불어넣고 난 뒤에 비로소 그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산 사람이 돼가지고 작동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광야를 통과하려고 하면 그 성막 위에 떠 있는 그 구름과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고 사람들은 움직이는 거죠. 그럴 때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대안이라는 거죠. 광야시대의 대안도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는 뭔가 성막교회가 광야교회죠. 성막교회가 광야교회입니다. 광야시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대안으로 주시다는 거죠. 덥죠? 안 더워요? 저 혼자 더운 거예요. 제 얘기 좀 보세요. 14세 저 혼자 더운 것 같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를 통과한 교회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자, 광야를 통과했다는 것은 이미 애굽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까지의 이야기는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집중적으로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죠.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다윗을 통해서 다스리죠. 이것은 어디에 대한 성취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인간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시는 거죠. 생육 번성 충만, 씨에 대한 얘기죠. 정복 다스리면 땅에 대한 얘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가나안 땅은 텅 빈 땅이 아니고 정복해야 되는 땅이죠. 이건 뭔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니고 정복해야 되는 땅이라는 얘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정복을 해요. 그러는데 다윗을 통해서 다스리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이거죠. 법궤 신앙입니다. 법궤 앞에서 춤췄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싶다. 법궤 앞에서 춤추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추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는 얘기죠. 법궤 앞에서 법궤 앞에서 정말 춤추는, 돈이 없어도 춤출 수 있고 사람들이 날 깔봐도 춤출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는 정복합니다. 이 세상은 이 진화론적인 사회 진화론자를 말하고 있는 약육강식, 그러니까 강한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는 것, 이걸 통해서 사회는 발전한다 하느니 회개한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추는 게 뭐냐? 다윗의 신앙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 마누라가 조롱하고 막 그랬죠. 그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난 이보다 더한 것도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 중심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아마 조롱하고 비웃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웃기지 마라. 이보다 더한 것도 나는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만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권력 나부랭이 있다가 말이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그 앞에서 춤춰버리자 이거지. 아멘. 아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성 딱 보니까, 아니 광야 시대에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길도 없는데 통과해왔고 막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아스팔트가 쫙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회반죽한 포장된 도로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이 그릇들도요. 그릇들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할 때 그릇 같은 그릇이 없어. 여기 와 보니까 완전히 요즘 같은 그릇들 있잖아요. 그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요즘 그릇만 좋은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누가 눈이 휘둥그레져요? 아줌마들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남자들은 별로 눈 안 휘둥그레져요. 아이 그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는 그러는데, 여성들은 안 그래요. 그냥 살림살이 좋은 거 보면요 눈이 반짝반짝 그래요. 그거 보니까 길도 잘 닦아져 있지, 집도 번쩍번쩍하게 지어져 있지, 자기 집은 천막집. 근데 여기 들어보니까 아주 번쩍번쩍 집들이 있지. 걸어서 보니까 반질반질하지. 우리 집은 투박투박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가 매력적으로 보여요? 가나안이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당신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대. 그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이 있다는 거. 풍요의 신이죠. 요즘으로 말하기에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고 어떻게 그래 잘 살아? 이거 백 좋으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아이고 돈 밀어준 사람, 팍팍 밀어준 사람이 있으면 잘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나는 돈 주는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배고파서 난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것이 오늘 교회들이 아니냐 이거지.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죠. 아멘. 이럴 때 세상은 바뀝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신 이유가 그거란 얘기죠. 아멘.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다윗의 신앙이 법계 신앙이죠.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웅장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교회를 짓는데 이방의 건축 시향에 그 안에 다윗의 법궤가 들어갑니다. 이중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방 모습 속에 내용이 법궤가 들어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용은 사라지고 뭐만 남더라? 건물만 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성전 필요해 안 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게 증명되고 있죠. 그러면요, 그쵸? 웅장하게 지었던 예배당에 스탠드 바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성전이에요, 스탠드 바예요? 성전 됐다가 스탠드 바 됐다가 막 그러는 거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건물이 교회가.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어디에 목매놓고 있어요? 건물에 목매는, 이 시대 교회 하지 말고 우리가. 남의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막 수술 받아버리래요. 그래야 좀 편하게 살 거 아니에요. 아픈 거 껴안고 있다가 고름이 살대요. 이거 그냥 쑥 빼내버려야 되죠. 이 감춰놓는다고 해서 감춰줄 것 같으면 감춰요. 근데 감출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얼굴에 다 나타나는데 뭘? 수술 받고 편하게 삽시다. 아멘. 목회하는데 편하게 하자고요. 주눅 들지 말고. 돈 몇 푼 있다고 말이지 큰 소리 치는 그 앞에서 주눅 들지 말자 이거죠. 아멘. 우리 주눅 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는 주눅 들어야 돼. 근데 행복한 주눅입니다. 행복한, 이게 언어 조합이 별로 안 맞는데 그런 거 있잖아, 그죠? 우린 다 이해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외형은 이방이고 내용은 법궤예요. 근데 누가 이길까요? 이방이 이겼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박수 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한테 박수 치면 됐죠? 또 뭐 필요하셔요? 됐으면 좀 아멘 좀 크게 해보셔요. 그냥 아멘.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요 시작하면 됩니다. 사단은 벌벌 떨어요. 목사님 뭐가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쳐요? 하나님 계시니까 큰 소리 치지 뭐. 아멘. 할렐루야. 이게 공부는 안 하고 부흥회를 하고 있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시대의 싸움은요 결국 뭐냐 하면 누가 왕이냐는 겁니다. 누가 왕이냐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목동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이 왕 될 만한 요소는 하나도 없잖아요. 아버지도 인정 안 했지, 사람들도 인정 안 했지, 형도 인정 안 했지, 다 인정 안 했죠. 누구만 인정했지? 하나님만 인정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입만 벌리면 여호와께서 간다,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골리앗 앞에 갈 때도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러죠.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물질 만능, 건물, 사람 숫자, 돈 이거 하고 우리하고 붙는 건, 우리 여기 돈 많은 분은 양이하고 들으시면 난 돈 없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붙는 건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붙는 거예요. 전 다윗이 이긴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솔직히 해서 돈 별로 없죠. 그럼 나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하나 됩시다. 하나 돼서 골리앗하고 싸웁시다. 아멘. 누가 이겨요? 다윗 이겨. 누가 이겨요? 다윗 이겨. 다윗 골리앗을 이겨요. 골리앗이 져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깁니다.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회할 맛이 납니다. 이 프레임을 던져버리자는 얘기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돈과 건물과 숫자라는 프레임을 던져버리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5% 되는 300명 미만의 교회만 이 프레임을 던져버리면요 이 프레임 작동 못합니다. 작동 못하게 하는 게 목회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성전을 다윗이 지을 때 다윗이 소원한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이신 성전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셔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죠?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에게 다윗의 신앙이 전수되나요? 안 돼요. 다윗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죠. 솔로몬은 처첩이 1000명. 그 말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는데 솔로몬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 여자 있으면 난 얼굴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내 부인인지 다 모를 것 같아. 한 사람 있어도 근데 기억할까 말까 한데. 그러니까 전수 안 됐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신앙 전수가 됐어요. 제자 삼은 거죠. 목회 성공했죠.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전수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 면에서 신앙을 전수해주는 면에서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목회 성공과 실패를 뭘로 볼 것인가? 외형이 아니라는 거죠. 나 같은 사람 만들었으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이다.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할 일이 아니고요. 이거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왜 힘들어 죽냐? 숫자 가지고 평가하니까 힘들어 죽는 거예요.
숫자 가지고 평가하는 이 프레임만 내던져버리면요 힘 안 들어요. 이건 내던져버리자고요. 아멘. 오히려 저는요 한 분 모시고 목회하는 그분이 위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이에요. 나 같으면 못해요. 이 성질머리가 더러워가지고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 하라면 또 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무너진 그 성전 터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우잖아요. 인간들의 의식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말라 빠진 의식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이 말씀이 대안으로 등장하죠. 말씀이 대안으로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말씀이 주인이 된 게 아니고 지가 주인 된 거죠. 그게 유대주의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자기들이 규정했다는 건 자기가 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요 우리가 주인 돼서 말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디아스포라 됩니다. 목회를 해도요 교인들하고 우리는 하나 안 됩니다. 산산이 흩어질 거예요. 마음들이 다 부서져 버릴 거예요. 왜? 우리가 이용했으니까.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셨나 봤더니 죽고 산다. 우리 교회 살리는 법 간단하죠. 죽고 산다. 사는 건 우리 비즈니스 아니죠. 죽는 게 우리 비즈니스죠. 살리시는 분은 그분, 죽는 거는 우리.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사는 법 아주 간단해요. 뭐 하면 돼요? 죽어버리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살라고 목회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나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리는 분은 누구? 하나님! 에이, 아멘 하시는 분만 부응하십시오. 지금은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죽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살리신 분은 아버지예요. 예수님 당신이 아니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목회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멋지게 죽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한 몸 공동체는 멋지게 죽는 연습하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요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막 세워주는 거죠. 아멘.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지금은 연합한다고 하면서 네 나한테 들어와 이런 얘기 하죠. 나 같아도 안 들어가겠네. 그런 연합은 세속적입니다. 이 시대의 연합의 프레임은 뭐냐 하면 죽는 겁니다. 가치 연합이 연합입니다. 가치 연합. 같이 한번 살아보자. 이 얘기를 해야 연합이 됩니다. 너 나한테 들어와. 너 나보다 힘없지. 들어와. 뭐 닮았네. 뭐 닮았어요? 세상 닮았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연합의 프레임을 제안합시다. 그건 뭐냐? 가치입니다. 가치. 제가 볼 때 그냥 교단들 그냥 두라는 거죠. 저는. 그건 다양성이다. 그냥 둬라. 우리 다 각각 다르잖아. 그죠? 우리 교회들 각각 다르죠? 합쳐버리면 어떻게 안 되지. 그렇죠? 합쳐요? 합치면 안 되죠? 합치면 안 돼요. 이 머리카락도 각각 달라요. 그죠?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죠. 이런 원리로 우리는 하나 되는 운동을 하자는 거죠. 그럴 때 한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 전도 안 되냐고요? 신뢰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못 믿는데 어찌 세상이 우리를 믿습니까? 이거 어거지지요. 우리를 회복해야 세상은 우리를 다시 회복해서 볼 겁니다. 그러려 하면 정치연합은 아닙니다. 경제연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좀 줘가지고 뭐 지성전 운동 그래서 난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를 분리 독립시켜야 됩니다.
뭐 어디 지성전 어디 지성전 이거 한국교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성전 운동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이 재정으로 인사로 틀어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다 줘야 돼요. 독립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흘러보내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보내는 은혜가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안수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지. 만약에 하나의 은혜만 필요하면 한 사람만 세우는지 교황처럼.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다양성을 이 연합은 어떻게 딴소리 자꾸 하는데 이 연합은 어떤 성격이 되어야 되냐면 다양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다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몸 전체가 살아있는 몸이 되려고 하면 허파는 이 피돌이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거죠. 산소 공급하면 피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또 이 피돌이는 산소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갈 이유가 없어요. 네가 없으면 내가 사는 의미가 없고 내가 없으면 당신은 죽는다.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해서 같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필연적이죠. 그래서 연합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연합은 필연입니다. 안 하면 공변합니다. 안 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300명 미만의 교회가 연합하자는 거죠. 살기 위해서 연합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연합해야 됩니다. 울타리를 어제 울타리 걷자 그랬죠. 울타리를 걷어야 우리가 삽니다. 사는 길이 그거라는 거죠. 울타리를 걷어야 산다. 9시 50분 끝났네. 제가 지금 시간 보고 있는데. 예. 그러면요. 이게 예배 하려고 이거 했는데 제가 알아서 그냥 요거대로 안 가고요. 제가 알아서 하면서 다 해드릴게요. 그러면 되시겠죠? 지금 5분인데요. 한 10분 정도 좀 쉬시고 15분에 다시 들어오셔.